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 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는 중에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21절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주님은요,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요동쳤습니다. 3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괴롭다는 이 말씀은요, 심령이 떨리고 아픈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배신당하는 고통을 더욱 깊이 느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몇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만이 느낄 수 있는 사인을 몇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속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음에도 다른 제자들을 모두 속여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는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는 없고 거짓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은요, 자신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았지만 주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제자의 배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자, 우리 25절이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묻는 요한의 질문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떡 한 조각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만 취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 풍습은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먹을 것을 떼어다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떼어다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 우정의 표시로. 사랑, 우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을 보고 유다를 가장 신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27절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바로 지금이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신 이 순간은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가룟 유다에게 결국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회개를 향한 마지막 호소를 뿌리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사탄의 뜻대로 이끌려 갑니다. 사탄의 뜻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미친 것처럼 괴상하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철저히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에 의해 다 조종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사탄이 전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겉보기엔 멀쩡해요. 그런데 사탄의 배후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다 개입합니다. 이 상황은요, 유다가 사탄의 지배 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 던진 것과 같아요.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자, 마귀가 마음의 밭에 생각을 넣어준 것과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은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밭에 생각을 넣어준 상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 생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면 생각을 쫓아낼 수 없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까지 가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무엇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마귀는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는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분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딱 들어왔잖아요. 가능해 이때는.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대해 가룟 유다가 대적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며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 생각을 딱 넣어주거든요. 그걸 대적을 쫓아내면 여러분 괜찮아져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그 생각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생각들을. 염려, 절망, 시기, 질투, 미움,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생각을 묵상하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생각을 딱 넣어줘요. 후 하고. 그 생각을 우리 떨쳐내지 못해요. 생각을 묵상해. 그럼 그 생각의 묵상 어떻게 되냐? 그게 결국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딱 정착하는 거죠. 염려,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다양한 것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묵상한 결과, 마음에 품은 그 결과, 예수를 팔리는 그 생각은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결국 그의 마음까지 완전히 장악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스스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가룟 유다 앞에는 멸망의 구렁텅어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많은 영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더 완고해요.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정도면요,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이 잘못되었으면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아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들의 결과예요. 그 사건의 결과예요. 영적인 모든 건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영적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여러분, 그걸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명분이 그럴싸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여러분, 속았던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속여왔어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끝은 여러분 비참합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 속임당한 사람들, 어떤 그때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다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끝이 안 좋고 비참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해요?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명분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요. 이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여러분 끝이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이때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런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자기 합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잘못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걸 딱 끊지 못해요. 왜? 내 생각에서 그게 맞지 않구나.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리가 딱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됐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또 범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에게 계획을 빨리 진행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네 계획을 속히 진행하라 말씀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두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유다에게 네 계획을 속히 진행하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28절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돈꾀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제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기에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바짝 다가온 그 시점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람의 이해력은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해의 빛을 비춰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영적인 지각력이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 다 비춰주심, 조명하심 없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꺼풀이 딱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쫙 보여져요. 만일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알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알기 원합니다. 이해하고 알아야 뭔가 우리가 순종을 하죠.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눈을 딱 뜨고 그 얘는 보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맞고 그게 진리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수긍이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육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쫓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제가 신뢰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자, 가룟 유다는요, 주님께 주신 떡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30절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그 밤에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영혼까지 사탄에게 잡힌 가룟 유다는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사탄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과 생명의 빛이 비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한계 상황을 만나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 아니면 또 운,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부적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의지합니다. 작은 부적 하나 방에 붙여놓고, 작은 부적 하나 가게에 붙여놓고 거기에 자신의 미래를 하나를 의지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그 부적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나도 어떤 도움도 어려움,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운, 그런 게 아니면 그 어려움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여러분 상상 못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수없이 경험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
자, 가룟 유다는요, 모든 제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마귀가 넣어준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적 전능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 정말로 그걸 여러분 100%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태도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 성경에 말씀한 그 예수님의 본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 계획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신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에도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6장 7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주님은 제자 중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귀의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에서 끝내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절대 배신 못하죠. 예수님을 믿다가 배신한 일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배신자의 길을 가룟 유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운명이, 내 모든 미래가 그분께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여러분 등을 돌려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예수님 그대로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7편 9절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요, 마치 현미경으로 뭔가를 살펴보듯이 마음과 양심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태연하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깜막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양심을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 못하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은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그걸 깜막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태연하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생각했기에 끝까지 거짓과 유선을 행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 사인을 줬잖아요.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계속 뭔가 사인을 주셨잖아요. 주님과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그런데 계속 태연하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몇 차례 반복해서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그의 양심에 반복해서
호소했다는 것. 양심에 호소, 양심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양심의 찔림. 그 결과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면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멸망의 구렁텅이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양심의 찔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양심의 중요성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이 필터 기능을 통해 여러분 죄가 파고드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양심의 필터 기능을 통해 여러분 죄가 파고드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양심에 작은 찔림이라도 느껴진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돼요. 어떤 찔림이 오잖아요. 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나 양심의 찔림을 통해 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딱 느껴지면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아는 것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을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전능하신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까 속에는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큰 착각이에요. 우리 양심의 기능만 제대로 잘 작동하면요 작은 죄의 씨앗이 큰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마음의 필터를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양심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좀 찔림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놓아두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무뎌지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주 고칠 문제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심이 찔림이 오면 이걸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는 어떤 사인이거든 이게. 내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찔리면 이거 느껴져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방치하지 마시고 이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의 핵심은 여러분 양심 관리예요. 양심 관리예요. 양심 관리. 찔림이 올 때 이걸 방치하지 말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갖기를 소망하심으로 너희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